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353장 부르고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를 우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를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를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를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천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어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교동문은 77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면 교동문 77번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내어 주신 주보에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자라가도록 또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서도 충만한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 일들에 우리가 꼭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꼭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충만하여지는 주의 역사하심들이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구 가운데 꼭 함께 하셔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소망이 꼭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속에 평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분쟁과 하나님 그런 이념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이곳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충만함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크심과 그 좋으심들을 많이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이렇게 못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로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꼭 드리시고 또 이렇게 전하는 기도 꼭 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만나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 부대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6장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나는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변화된 존재라고 뭐 해주시느냐 하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보고 너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것들을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들을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정해 줬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다면 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릇에 담아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기 속에 담는 순간 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요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고 자기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일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담는 순간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들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니까 저는 넘치도록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97절에서 100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그런 그릇이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일 자기 속에 자기의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말씀을 담자 이 사람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지고 서성보다 명철하게 되어지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명철하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 보정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말씀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지 않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부대로 태어났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때로는 지식과 경외의 신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역사하는 범위가 참 넓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유,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주고 걱정에서도 자유를 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진 복된 자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또 알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그릇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고 오늘도 새 부대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느냐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은혜 아래에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그때부터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니까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먹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때로는 철학이든지 도덕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것들을 먹고 사는 그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느냐 하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세기 5장 29절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람이 저주받았다, 저주받아라 이 말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냥 땅의 삶의 모습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전혀 저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그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주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담아져 있을 때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그 사람들 모두를 성경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느냐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나무가 딱 2개 나옵니다. 생명나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지 못한 모든 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의 판단을 붙잡고 사는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뭐하지 못하느냐니까 자기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서 떨어졌던 아담이 무화과 남은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애굽을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속량받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음의 대가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속량받아 나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달리시느냐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서 나온 복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옛날같이 그렇게 사는 그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육신의 죽음도 영혼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자리라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아래 사는 자니까 그 나무에 달린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니까 다시 한번 저주 아래로 돌아가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속량을 받은 이 세 부대가 되어졌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하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내가 근심이 난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우리에게서 내지 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누가 근심하느냐니까 우리 속에 보정해 주셨던 그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꼭 받을 때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를 보면 이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참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마스크입니다. 근데 마스크만 잘 끼고 손만 깨끗이 씻어도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 같은 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담고 말씀을 잘 사용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 부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니까 다시 타락한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저주에서 내가 속량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면 두 번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느냐니까 그 저주의 끔찍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부터 달라지느냐니까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내지도 않고 내 마음도 그걸 품지 않으려고 되어진 내가 그런 속량받은 세부되지,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시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 아래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여러분, 돌아왔다는 건 방향을 바꾼 자, 회개한 자. 여러분, 회개했다는 건 두 번 다시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돌아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공의를 심는 것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심기 전에, 심을 때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기경이라는 건 다 이렇게 땅을 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갈아진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라고 말씀하느냐니까 기경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경의 때, 그때가 여호와를 뭐하는 때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찾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살기를 소망하는 자고 은혜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변화되어진 자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은 하나님이 짓고 어둠은 사단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빛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짓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는 사단이 만들어서
사단은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도 환난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을 만났을 때 이 어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환난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지, 그거 믿으면 여러분, 그것 앞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셨다고 말씀하느냐니까 인쳤다고 말씀하시고 보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를 보정하느냐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들을 보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둠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꼭 보정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8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바로 밑에 시동생이 죽고 그러자 막내 시동생을 자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다말이 자기를 가리고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뭐를 달라 그러냐니까 담보물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담보물이 없으면 다말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을 내어놓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담보물이 있으면 무엇도 이길 수 있느냐니까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담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환난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담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니까 말씀이 가득 채워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담보를 하나님이 주셨지, 그 담보를 내어내면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의 가정을 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화나는 날은 화나는 모습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마다 내가 뭐 한 때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기경하는 때라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 어두움 같은 이때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 아래 내가 벗어나면 다시 나는 그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지. 이걸 꼭 생각하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 아래 내가 벗어나지 않을 때 이사야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는 내가 신고 죽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령의 보정으로 의의 말씀을 높이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에게서 구원이 삭트고 공의가 삭트고 하나님의 새 일이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그 인도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둠 같고 때로는 환란 같습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게를 닫아야 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 꼭 이 환란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내 입이 2번 다시는 그 저주의 자리로 내가 가지 않아야겠다 다짐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진리를 많이 높이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의로움을 한번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의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창고에, 보물 창고에 우리의 복을 많이 쌓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 놓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환란도 지나가고 어둠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지나갈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보물 창고를 여실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땅에서의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도 나타내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많이 받는 복된 시간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었다면 내가 그걸 많이 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야로 담자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담아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더 나타날 놀라울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꼭 보게 해 주십시오. 그냥 새 부대가 되어지지 못한 모든 자가
저주 아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매달려 사는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받은 복된 자라는 것을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여 그 옛사람이 드러나기를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가 그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지, 그 끔찍한 그 자리에는 돌아가지 않아야지, 날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공의를 움돋게 하고 구원을 삭트게 하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